저희 주사랑교회는 매년 11월만 되면 2주에 걸쳐서 드림의 주일이라는 타이틀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작정을 합니다. 제가 드림의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은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게 되면서 그것을 만들 재료를 헌납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목록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지도 나와요. 그 목록에는 당시에 값졌던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 수단과 해달의 가죽, 호마노와 보석들, 기름과 향품들, 그리고 조각목이나 염소털, 배실처럼 일상적인 재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싶다라고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목록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져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들의 재능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록과 기술과 재능 말고 오늘 본문에는 이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원칙이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원칙은 너희들의 소유 중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35장의 4절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네, 여기 보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드리는 것도 아니죠. 여기 너희 소유 중에라는 말에서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뉘앙스로는 나의 보물이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내 것이란 표현이 이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첫 번째 원칙으로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원칙으로는 마음이 원하는 자가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원한다는 것은 이 헌신과 드림이 자발적이고 자원하며 자유롭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끌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되고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드리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도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네, 앞서는 마음에 원하는 자, 감동된 자 이런 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출애굽기 35장에서 하나님께 섬기는 것들의 목록, 원리, 자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도 주님께 이렇게 드려야겠구나 라는 구체적인 교훈과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섬기는 것,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로. 여러분,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해요. 얻는 걸 좋아합니다. 대우받고 대접받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거북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리와 원칙으로 말씀을 읽어도 애초에 이런 행동 자체가 나랑 상관이 없고 나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한 헌신이 나의 삶에 뭔가를 쥐어짜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헌신은 내 것을 잃는 것이고, 세상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헌신하면 헌신착된다. 들어보셨나요? 드라마를 안 보시는군요. 오직 말씀만 읽으시는군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헌신하면 헌신착된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경력과 교회 분위기상 오늘 이제 드림의 줄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다 쓰고 있는데 난 안 쓰기 좀 그렇고 눈치껏 적당히 분위기 마서.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기쁨으로 한다? 이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5장의 분위기를 혹시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드리라라고 할 때 이걸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이건 어떤 사회적 압력이나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세금 바치듯이 헌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군대나 징역에 끌려가듯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요.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이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묘사하는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들,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쓸 모든 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이 말을 그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마음이 들어올려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려줘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얘가 이런 재능이 있었네.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그럼 그 아이를 그 공부를 시키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쟤를 내가 공부를 왜 시켜주나? 이런 마음이 아니죠. 막 마음이 기대감에 차서 들여 올려줘서 그 공부를 시켜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죠. 마음이 들려진 상태인 거예요. 자기의 것을 드릴 때 억지로 무거운 거 끌고 온 느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남녀노소가 성별과 계층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자기 거를 남에게 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더 움켜쥐고 더 소유하고 더 갖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희 집에 그 6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우리 첫째하고 둘째는 용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써요. 근데 막내는 용돈이 없어요. 그냥 시시때때로 아빠 나 뭐 먹고 싶어 뭐 사줘. 그러면은 이 막내는 거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편의점에 가서 사주면 젤리나 몸에 좋은 건 안 골라요. 애들 자극적이고. 그럼 그걸 고르면 저걸 제가 다 먹으면은 이게 안 좋을 것 같은데 먹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거 맛있겠다. 아빠 하나만 줄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안 줘요. 아빠 이건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거라서 안 돼. 제가 방금 사준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내가 다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백성이라고 마음이 달랐을까요?
이들은 광야에 있으니까 돈이니 보석이니 쓸 데가 없잖아요. 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오니까 먹을 거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건대 여러분 광야와 같은 상황, 모든 게 척박하고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때가 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요 움켜집니다.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해요. 만나가 내려올 때도요, 만나가 처음 내려올 때는 그게 썩는 줄 몰랐을 때는 많이 모았어요, 사람들이.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자 행동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들은 들이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동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들이 드릴 때 출애굽기 오늘 35장 읽었는데 36장에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여기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져오는 거예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쓰고도 넘쳐나서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서 따왔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 100번쯤 리더들에게 한 말입니다. 헌신은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광야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흘러 넘치게 주 앞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만들었을까?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 우리에게도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억지와 의무감이 아니라 쥐어 짜내는 헌신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흘러넘치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것은 단지 드림의 주일 2주간 우리들의 헌신과 작정과 섬김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의 무드를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일 직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사건 하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출애굽기 35장이거든요. 근데 앞에 34장 그리고 33장에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만든 사건. 우상 숭배와 반역이 일어났던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세의 귀환이 늦어질 때 백성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했어요. 물론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시각적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자. 그 결과로 만든 게 금송아지 신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만들고 나니까 마음이 막 평안해졌을까요? 안정감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증거로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돌판이 깨어지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을 멸하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주님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가로막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돌이키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네,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약속은 약속이니까 내가 너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도 내가 미리 사자를 보내서 내쫓아 줄게. 그 땅 너네에게 줄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진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가는 길에 내가 진노하여 너희를 진멸할지 모르니 그냥 우리 이 정도로 비즈니스 관계인 거죠. 이렇게 있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가 가끔씩 부모에게 마음 상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래,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 책임도 있지. 엄마 역할을 할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대학 갈 때까지 뒷바라진 해줄게. 하지만 너랑 같이 있으니까 열불나서 못 있겠다. 우리 호적상으로는 모자 관계, 모녀 관계지만 같이는 못 지내겠으니까 엄마는 따로 나가서 살게.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밥은 해놓고 갈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럼 자녀들이 어떨까요? 좋아, 그렇게 하자. 물론 사춘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마음에 슬픔이 있죠. 근심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그들의 마음에 큰 슬픔이 왔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장신구를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슬퍼하며 웁니다. 이게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33장에서 34장 넘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 앞에 자기가 누구신지를 말씀을 하세요. 자기 이름을 알려주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딱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모세가 바로 그 내용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그 타이밍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이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 말 듣자마자 그렇죠 주님, 주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 원래부터 목이 뻣뻣한 백성인 걸 모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참으셔야죠.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동행하기를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요? 성막을 짓는 재료를 지금 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의 회복, 다시 언약이 회복되는 이 배경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마음이 감동되고 차원하고 기쁨으로 이 일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헌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것으로 인한 기쁨 속에서 드려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재산과 가족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억지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는 것을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그분의 임재, 그분의 함께 하심이 부인할 수가 없이 그들과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왜 의무처럼 느껴지고 팍팍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은혜가 잊혀지고 주의 임재가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으신 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임재와 성막만으로도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자원하며 드렸는데,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언약, 더 놀라운 임재, 더 확실한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들이 누린 감격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기는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합니다. 막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죠. 여기 중간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가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근데 그분께서 자신의 몸으로 삼은 공동체가 있대요. 어디예요?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팽창 우주예요. 점점 커집니다. 사망과 죽음이 지배한 이 세상은 공허해지고 있고 허망해지고 있고 점점 비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를, 만물을 채우실 수 있는 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분, 생명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 우주와 세상과 만물을 어떻게 채워가시느냐? 주의 몸 대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그 자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됩니까?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어떠한 공동체보다 밀도 높게 더 가득하게 충만하게 주의 임재와 능력으로 주의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채워져 있어서 이 세상이 그 사랑을, 그 능력을, 그 생명을 흘려보내며 채워나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는 이 공허한 세상을 채울 만한 그런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하고 고프고 한없이 가벼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을 되니까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 겁니까? 불경기가 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자신의 몸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박해지고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 임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임재도 희미해지고, 희미해진 그곳에는 기쁨도 감격도 헌신도 메마르게 돼요. 제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두 종류로 그분의 그 신앙의 여정이 나눠져요.
한 부류는요, 10년, 15년, 20년, 25년 지나갈수록 마치 포도주가 숙성되듯이 더 깊어지고 더 채워지고 그 맛과 향이 더 높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와 주의 은혜가 그분 안에서 가득가득 채워져서 생명이 그분 안에서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율법만 붙잡고 생명은 하나도 없이 화석이 되고 돌이 되어서 푸석푸석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 것 같습니까? 지금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에 겨우 기대서 신앙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공허함 가운데 살아요. 프로그램이 많고 봉사활동이 많고 예산과 봉사자가 많아도 교회 안에서 비어지고 굳어지고 억지와 의무로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는 유웅열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수업 시간에 자기 유학 시절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분은 원래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선교사가 꿈인 이 목사님에게 자꾸 아니야, 너는 공부해야 돼, 목회해야 돼.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유학을 갈 때 이분이 원래 외국어 대학교를 나오시고 영어가 전공이셔가지고 어학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미국 법정에서 통역 변호인의 역할도 하시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 한인교회 말고 진짜 미국인들 영어를 네이티브로 쓰는 사람들의 교회에서 강단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또 공부를 하면서도 이분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직접 물어봤어요.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공부도 잘하시고 저도 막 그렇게 닮고 싶은 마음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책 한 장 읽을 때 이 책 잘 읽으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다. 농담 1도 안 섞이고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석사 때도 박사과정 때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서 그냥 선교로 그 방학 일정을 다 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실질적인 관계, 사랑의 교제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거죠. 그런데 유학생활 막바지가 되니까 박사학위 이제 논문 심사를 앞두고 최종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지고 공부할 양이 많습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교제 시간이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마음속에 계속 부담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더래요. 야, 너 내 앞에 있어야 돼. 내 앞에 머물러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자꾸 급하니까 주님 나중에요. 기도도 짧게. 주님의 관계가 자꾸 뒤로 밀려졌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논문 제출 기한이 2주가 남았습니다. 주일날이 돼서 협력하고 있는 미국 현지 교회에 설교를 하러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주 이 주일 전에 이 주에 이미 자동차에 기름이 없다고 연료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기름을 넣으러 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 주일 아침에 좀 돌아가긴 하지만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고 가야겠다. 근데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가 논문을 쓰다가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이런 설교 원고를 기숙사에 두고 안 가지고 나왔네. 다시 기숙사 돌아가서 원고를 딱 챙겨서 다시 가는데 이번엔 자동차가 말썽인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름 부족하니까
이제 경고등 정도가 아니라 차가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엔진이 꺼질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다급했대요. 차가 중간에 멈추면 뭐 견인차 부르면 되지만 예배 시간이 늦으면 다들 자기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를 이렇게 운전대를 붙잡고 가면서 막 선포하면서 기도했대요. 자동차야,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하라. 멈추면 안 된다. 은혜로 간신히 교회까지 도착을 딱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막상 돌아가려니까 자동차가 시동이 걸릴까 안 걸릴까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인차를 이제 부르려고 이제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회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 왜 안 돌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은 기름을 넣지 못해서 기름이 떨어져서 지금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마치 주님이 자기한테 막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 지금 네 모습이 이 차와 같지 않니? 네가 나를 위해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그런다고 하고 있는데 네가 이 빈차처럼 텅 비어져서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니? 근데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또 마음속에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 다 끝내고 나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에다 기름을 넣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음이 급하니까 다시 컴퓨터를 켜고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컴퓨터가 안 켜져요. 컴퓨터가 안 켜져. 그래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를 딱 맡겨서 전원이 딱 들어왔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이 없어요. 논문 전체가 다 날아간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초안 잡고 지난 6개월 동안 썼던 논문이 아무것도 없어요. 놀라서 복원하려고 애쓰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목사님이 공부한 책상이 아니라 기도실 앞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어요.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신호를 주시는데도 제가 무시하고 나중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제 유학생활 전체가 이렇게 텅 비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논문 쓴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결코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것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의 내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은 우리 주님의 임재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흘러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경고등이 뜨고 있는데 애써 그 신호 무시한 채 달리려고 하다가 이 퍼져버린 차처럼 그렇게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없이 그냥 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먼저 채워줘야 되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하겠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분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임재로 채워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먼저 드려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임재로 채워지는 거 여러분 언제나 기본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 나의 제자가 되고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요 언제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주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서 주의 임재로,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채워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광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를, 큐티를, 말씀 듣는 걸 의무로, 공부로, 제자반 숙제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의 음성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주시고 우리를 지금 살리고 계시는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머물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기본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시는 기도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5분 10분이라도 매일매일 한번 머물러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하실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주님과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가까이 하신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뭐 사연이 있어야지, 뭔가 용무가 있어야지 만나고 얘기하고 밥 먹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아무 특별한 일 없어도 하나님 오늘 저 이랬습니다. 주님 앞에서 머물면서 그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행동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존재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운동을 해야지 다시 일상을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냥 누워있는 게 답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힘이 없습니다. 그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물질을 쓰시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중독에 걸린 사람들, 도박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이 사람들 어떻게 치유한 줄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봉사활동 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중독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끊임없이 도박 생각밖에 안 나.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현장에 가서 봉사를 시키면 이상하게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던 그들의 공허한 내면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봉사활동도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섬기는 일은 어떻게 우리를 바꿀까요? 우리를 그분으로 채워내는 거죠. 여러분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듣는 것이든 하나님께 머무르는 것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이야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사 논문이 날아간 목사님이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써야죠.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지만 남은 2주 동안 다시 논문을 쓰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시간과 기한이 더 촉박해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교훈이 있기에 주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 논문 써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은 책 한 권입니다. 수백 페이지예요. 근데 논문은 책만 내용만 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수많은 각주와 미주를 수백 권의 책을 가지고 다 달아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몇 주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논지를 다 잡고 문장을 쓰고 논문을 쓰는데 2주 만에 쓰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논문을 마감날 마감 시간에 간신히 거기다 딱 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사님이 2주 만에 쓴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통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놀랍게 그 논문이 박사학위 과정 논문이 통과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해
미국 전체 신학교에서 최고 논문으로 그 논문이 뽑혔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 논문은 내가 쓴 게 아니라고. 내 지혜, 내 능력, 내 지식 가지고 쓴 게 아니라고. 어떻게 2주 만에 쓴 그 논문이 미국 전체 신학교 최고 논문으로 뽑힐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머물기로 결단할 때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 텅 빈 나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치우시는지를 경험했다고.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분들이 이걸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쓰는 걸 제가 알아요.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고 봉사하고 계시고 섬구하고 계십니다. 식당에서, 찬양대에서, 방송실에서,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봉사하겠다고 힘쓰고 애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헌신은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들만이 이 일이 가능해져요.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이 주님께 드리게 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해지거나 비어지거나 텅 비어서 공허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채워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풍요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감격 속에 자신들의 금을 드렸던 이유,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까지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억지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현현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흘러넘치는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